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무 늦은 기도, 그러나 때에 맞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능 프로 가운데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 보지 못했지만 짧게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6억을 기부한 회장님의 성공 비법, 이렇게 적혀 있길래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서 클릭하게 됐죠. 그랬더니 무려 766억을 기부했던 이 할머니 회장님이 두 가지의 성공 비법,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근검 절약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회를 앞서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하기를, 버스가 지나간 뒤에 무리문 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밌는 건 댓글 가운데 베스트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근검절약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기회를 앞서서 잡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최고 좋아요가 거기에 다 눌러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께서, 이 회장님께서 말합니다. 버스가 지난 다음에 뒷북치지 마라. 즉 버스가 지난 뒤에 손들지 마라 라는 속담과 경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속담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기도, 성도에게는 너무 늦은 기도는 없습니다. 다 때에 맞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즉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무려 마지막 5 왕을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5명의 왕을 섬겼으니. 그러면 그 5명의 왕이 누구냐? 요시아부터 시작하여 여호아스,
여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5왕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전국이 그만큼 혼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 장이 어떤 왕 시대에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확인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5왕을 섬겼으니까 이 말씀이 어느 왕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 누구를 통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 어느 시대, 어느 왕의 때에 전해진 말씀일까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답은 성경 본문에 답이 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답이 나오죠.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왕 때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 멸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역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중요하니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치되,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은 실제로 BC 586년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망했죠. 그런데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이어진 본문 8절에 또한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도 읽어봐야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가지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했으나, 멸망을 선포했으나 역시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멸망한다 했으나 생명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죽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둘 중의 길 가운데 선택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희들이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저 우상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또 노뱀을 들고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겠구나, 생명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은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목숨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목숨만. 바벨론에게 의하여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에 항복한 한국 조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매국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일본에 내가 항복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싸워야지. 지금 말하는 이 생명의 길이 구원, 즉 나라를 회복하는, 멸망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숨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항복하는 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죠. 결국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내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줬다는 거 정말로 목숨만 겨우 부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체말로 뭐냐?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에 영화배우 이 박성웅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살려는 드릴게. 이 말이에요. 살려는 드릴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는 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가이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 거야. 누구에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거야. 자, 목숨을 살려줬어. 그런데 그의 목숨 어떻게? 전리품같이 되리라. 목숨을 살려줘서 고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여 전리품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까지 되리라는 뭡니까? 그의 목숨은 전리품. 전쟁의 승자에게 목숨이 달려있는데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제멋대로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리품이 됐다는 것은 여자는 처녀나 유부녀나 상관없이 첩과 노예로서 성적 놀이개로서 전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남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항복한 유다 사람들 앞날은 전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고 그에 대한 처분은 결국 노예냐 죽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십시오.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말 그대로 목숨만 부지하고 그들의 삶은 나라는 멸망하고 첩이나 노예라 강저 노역으로 끌려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보세요. 죽는 것이나 첩이나 노예나 성적 놀이개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난 죽겠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말한 10 중에 9은 죽지 않고 사는 거를 택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죽는 것보다 사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종이나 노예나 첩으로서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다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즉 목숨만 정말로 목숨만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멸망 혹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멸망이냐 구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심판으로 죽음에 나가느냐 목숨만 붙어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자, 혹시나 오해할까봐 혹시나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에이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어?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라고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본문 10절 이어지는 10절에서 확증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해할까 봐 에이 설마라고 생각할까 봐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물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복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채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당근도 있습니다. 징계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복만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꼬이는 상황들, 기가 막힌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눈에 보였을 때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주권자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지극한 분노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분노하셨지만 이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저의 바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이 분노가 지극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마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에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왜 보냈습니까? 이어지는 2절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너를 위하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오자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 21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자,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 응답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그럼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이지 않습니까? 친히 너희를 친다. 여기서 친히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벨론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친다는 거예요. 공동명령을 보면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힘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유대의 백성들을 그렇게 친다고 말합니다. 왜? 그만큼 진노, 대노했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진노, 분노, 대노라고 화를 냈다고 거듭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강구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에는요, 최상급과 비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단어로서 그것을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지금 진노, 분노, 대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7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자, 7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외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니에요.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을 어디에 합니까? 보통 전염병, 기근, 생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집중도
결국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짜 징계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이 쉬는데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손을 통하여 바벨론의 군사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치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징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율,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는 것이 진짜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나를 궁일히 여기지 않는 거, 그것이 진짜 징계입니다. 그것이 진짜 심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야, 궁일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라. 이것이 진짜 징계예요. 이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19로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징계는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큰 징계요, 큰 아픔이요, 큰 상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건강도 가져가세요. 내 나라도 가져가세요. 내 가족도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물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시니라, 이 고백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고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면 더 이상 관심 두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이후에 오바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훔, 스바냐, 예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계속 보냅니다. 계속 멸망당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계속. 아니 측은히 여기지 않느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면 관심을 끊어야죠.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증오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관심이 아예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예 관심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침묵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준비하셨죠. 누구를? 침례 요한을 또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는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 심판을, 유다의 멸망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신실한 눈물의 선지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저 바벨론에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비록 유다가 가나안들의 우상을 섬기긴 했으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남유다 왕국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 요구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21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바벨론의 침공에만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의 섬기는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잖아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왕의 관심은 오직 바벨론의 침공에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가 그들에게 우선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걸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에레미야 1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지 웅덩이들이라.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에레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몫을 득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라.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니라. 두 가지잖아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려면 얼른 돌아와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일찍부터 말씀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건 뭐예요? 다른 말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바로 그때가 성령 충만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침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빨리 이 바벨론 침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국률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전쟁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드니 여기서 빨리 구원시키고 이가해라. 하나님, 힘드니 주님밖에 없으면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이미 때늦은 기도를 부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때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응답의 때였습니다. 제일 급한 기도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남유다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여, 이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가 실패한 건 뭡니까? 기도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만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멸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멸망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하시고, 이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죠.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다윗이 참 놀라운 고백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63편 어떨 때입니까?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구하는 건 위기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떻게 구한다 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궁유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불쌍함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니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12사도와 스데반 집사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에서 보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도 그들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멸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고통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 중심이면 고통이죠. 인간 중심이면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면 은혜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선배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질병 걸려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하늘 날아갔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했는데 어찌 질병으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던가 해야지. 왜 누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하고 누구는 질병으로 골골하면서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이 또한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실패자 멸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남유다 왕국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목숨만 부지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에 들리는 이 코로나19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하나님의 물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물길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시드기야 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떼드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가장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떼드는 기도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하는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죄와 허물이 생각날 때보다 예수님 앞에 행복하고 회개 기도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기도, 그때가 바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즉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버스 지나고 손 들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버스 지나고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스 지나고 손 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택시가 쓰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늦은 기도 같으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빠른 기도라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난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믿고 있사오니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